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어제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문해를 나누었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영원한 죄사함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받아서 정결케 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제는 내면적인 태도였다라고 말씀드리면 오늘은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천에 대한 부분인데 자, 바람직한 성도의 삶의 모습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기 하나님의 집의 큰 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제사장이라 하는 것일까요? 큰 제사장이라고 했으니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읽어보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정결케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셨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나만 구원받았으면 다 되는 겁니까?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제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하는 그런 사명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임하죠. 그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정말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고통에서도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음성인데요. 너는 땅끝으로 계속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큰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보면 이제 전도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전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해서 듣고요. 전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요, 예배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겁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영원히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마음은 진실된 마음을 의미하고요. 온전한 믿음은 충성된 믿음입니다. 일관된 믿음이고 고난이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상관없이 항상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자, 이 마음이라는 이 표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마음을 강조하는 것은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거는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예배, 진실된 예배는 신약시대의 표현이라는 거죠. 구약시대는 행위의 예배였죠. 율법의 그 형식을, 예식을 끊임없이 행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예배, 이거를 잘 드리라는 것이 이제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고요. 이 마음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삶도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삶의 예배도 안 되는 거죠.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속 사람이 변화되면 이제 삶의 모습도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찾아서 거기에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드리라. 그게 산 제사인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몸을 쓰고 또 노동을 하고 그 에너지를 쓴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도 역시 온전한 예배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마음,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더욱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예배자의 삶은 선행을 베푸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다음에요,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도 삶의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뭐 대단한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신다. 이게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의 삶 속에서 겸손히 동행하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는데요. 정결케 된 성도의 삶의 모습,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무엇을 온전히 믿어야 할까요? 이 믿어야 될 부분 중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할 일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거는 실제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법학서전에 보면 법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명언 그러죠. 그러나 법조인들에게는 법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법은 권위 위에 잠자고 있는 자의 권리는 결코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은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데 잠자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중요성은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정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 이것을 꼭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피로 정결케 된 성도들입니다. 전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정결케 된 우리가 이제는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